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복된 인생이요, 어떠한 어둠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광복절, 쉬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이 내일이죠. 여러분, 광복절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고요. 광복의 뜻은 무엇입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 찾은 날이 바로 광복입니다. 주권을 잃고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본 사람들에게는요, 해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매우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일제 식민지 치하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는지, 그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절, 식민 통제 시절, 일제 강점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을 지내고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해방의 기쁨이, 잃어버렸던 빛을 찾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날을 이름 짓기를 뭐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광복절이라고,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찾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날을 바로 광복절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해방의 그날은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 이전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삶의 모습과 이제 해방된 이후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 구습, 옛 어둠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빛을 찾은 자로서, 빛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민족이 빛을 얻기는 얻었잖아요. 해방을 통해 우리가 빛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요,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1945년 약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이제 거기에 젖어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삶에, 패배자의 삶에, 어둠의 삶에 젖어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빛을 얻었어요. 갑자기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어둠에서 살다가 빛 아래에서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마치 가난했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쫄짱구나 쫌생이처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빛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부조리와 이기주의 그리고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수준 높은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수준 높은 삶의 본을 보이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며 여러분 그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창조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교육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고작 36년인데도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해방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향해 40년 가까이나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옮겨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방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받았던 여호와의 율법,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네 이거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단순히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된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만이 여러분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자유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빛의 자녀로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법대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자유인이 되고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말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세상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즉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신명기 3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약속해 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의 축복된 삶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요, 어느 권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해방?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해방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해방은 벗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났다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세계 아래에서 복되게 사는 것까지 이어져야지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해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 없는 해방은요, 그냥 나를 억압하던 것에서 그냥 벗어나는 그 자체는요, 오히려 불안하고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모르는 미완성의 해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을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해방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가 바로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서 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얻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곧 빛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죄가 그동안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속박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깊은 심연에 빠져 도저히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의 노예로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즉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삶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다 적으세요. 지금 숙제 내드리잖아요. 숙제 내드리는데 왜 숙제가 뭔지 적지도 않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숙제하시려고 합니까? 자,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자, 잠에서 깨어나시고 다 적으십시오. 오늘의 숙제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꼭 써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구나.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꼭 적어보시고 꼭 집에 가서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방의 교육.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해야 될 분명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의 교육. 해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해방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인가요? 그렇죠. 모세의 유언장,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출애굽 1세대들 어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장을 남기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20절의 말씀이요. 자,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잖아. 그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신명기 6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만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청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출가한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나에게 자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해방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곧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녀들이 항상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힘들으면 힘들었지 내 자녀들만큼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학원은 잘 보내고 우리가 이것저것 세상의 교육은 막 아낌없이 시키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율법.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생명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잘 되는 방법은 그까짓 거 자격증 하나 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해방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진짜 해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와 방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방종을 하면서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생까지는 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대학생이 되거나 좀 사회에 진출하면 좀 독립해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왜 학생들이, 왜 청년들이 왜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집에서 살 때는 막 몇 시까지 들어와라, 어떻게 하라, 빨리 야 뭐하냐, 빨리 자라, 야 일어나라.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거를요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간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겨워, 빨리 독립해가지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요?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지도 안에 있을 때는요 마음껏 누리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간섭과 부모의 교육, 가르침,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건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에 머무르게 되어 있고요. 그 방종의 삶의 방점을 찍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단도리가 없는 그런 자유 안에서는요, 그 벗어난 자유 안에서는요, 결국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자녀로 죄의 종로 타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되어지는 삶은 뭐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네 멋대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해방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정한 해방 교육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7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되찾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여 7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요 교훈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에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각 분야에 진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요 깔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인드가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관점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치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또 사회, 문화, 예술 그 어떤 분야에 진출하든지 내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요계에서는요, 정말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라고 BTS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스포츠계에 보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가장 빛나고 있나요? 손흥민. 축구계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흥민이나 BTS만 이 나라 민족을 빛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 나라를 빛내고 세상을 놀래킬 수 있도록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돌아오는
19일, 20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 청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정말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그들의 삶이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국위선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세워나가고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각 분야에서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꿈꾸며 품어야 될 비전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은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인데요. 우리 좀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